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의 큰 은혜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따라합시다. 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하고 조금 다른데 함께 따라하실까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춤을 추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성장 성숙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춤추자니까 정말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뭐 춤춥시다 해놓고 춤을 안 추고, 박수 칩시다 해놓고 박수 안 치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손 하나 안 들고, 그러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는 것,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춤을 출 만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생에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도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 뭐고, 이 인생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곤고함이란 뭘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번역하자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나 좀 피곤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존재가 참 비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예수님 빼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한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이 과연 으뜸이 갈 텐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난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읽었지만 로마서 7장 전체 말씀을 좀 강해하듯이 한 절 한 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로마서가 그렇게 쉬운 서신은 아니지만 비교적 잘 읽어 나가다가 이 로마서 7장에 딱 오면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되는, 그렇게 어렵게 조금 느껴지는 장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부터 이어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쭉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앞에도 물론 말씀을 좀 띄워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좀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함께 말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은혜가 다스리는 삶. 우리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따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에 불의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들 때에 나는 어디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이 은혜 받은 것에 집중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 내 반응도, 또 무엇을 표현하는 것도 그 은혜에 반응하고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걱정이 막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올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니 담대함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때는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아, 이 일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게 뭘까?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니,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처음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장까지의 말씀에서 1장에 아예 그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의로 살아가는 것, 내 공로나 내 의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오늘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옆에서 선생님처럼 지금 이야기해 준다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된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그 율법이 주인 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비유를 들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 결혼관계, 부부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은 꼭 혼인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다 까먹으셨어요? 그런 걸 했었나? 혼인서약합니다. 저는 우리 부부들이 정기적으로 이 혼인서약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혼인서약하면은 부부는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의 것이 되는 것이죠. 즉 부부의 법이, 혼인의 법이 두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조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 있는 성실함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한 배우자 한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결혼의 법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니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분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는데, 다시 산 우리, 즉 거듭난 우리는 이제 누구와 결혼한 인생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혼인 맺은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그 부부 사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라고 하는 열매가 생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마치 부부가 결혼하여 그 가운데 귀한 자녀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과 혼인 맺은 관계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란 누구를 위한 열매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앞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의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내가 옛날 주님과 혼인하기 전에, 내가 주님 몰랐을 때에, 그래서 여전히 죄에 속한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의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때에 맺은 열매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맺었던 인생의 열매들은 다 부끄러운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인데, 이제는 주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열매는 뭐다?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엇에 이르는 열매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맺던 열매들이 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열매들, 수치의 열매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그것은 그 끝에 결국 영생을 얻게 하는 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일진데, 그 삶이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자녀를 낳듯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열매, 세상을 위한 열매, 다른 누군가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매라고요? 하나님 위한 열매라고요. 하나님 위한 열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선한 일, 도덕적으로 참 옳다 하는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그저 내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것의 열매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의 결산을 낼 때마다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 많이들 읽어보셨죠? 하루 오래전에. 거기서 말하는 목적이 뭘까? 내가 그냥 세상적인 목적, 인간적 성공과 성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즉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필요한 힘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5절부터 말씀 봅시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5절 앞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앞에 있는 맥락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 과거에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이 뭔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안에, 율법의 신부로 살고 있을 때, 율법에 속한 자로 살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일어나는 죄의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던데, 예전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이렇게 잔디밭이 이렇게 있으면 낮은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꼭 거기에다가 편말을 붙여놨어요.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그냥 지나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보면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야, 저기 잔디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길래, 저기서 돗자리 깔고 애들하고 같이 피크닉 하듯이 하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붙여놨을까. 꼭 그거 보면 들어가 보고 싶어요. 또 어느 무슨 시설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면 문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써 있어요. 그거 없었으면 그 방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거 보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관계자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걸까?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대 누르지 마시오. 그럼 꼭 눌러보고 싶어요.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7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름에, 즉 율법이 내게 제시되자, 주어지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어떤 욕망도 자극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알게 되고 계명이 주어지자, 다시 말하면 기준이 딱 제시되니까, 선이 딱 거지니까 그 기준을 깨보고 싶고 그 선을 넘어보고 싶은 반역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서 살아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보고 싶은, 바로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래서 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오히려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결국 나는 죽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심지어 우리 가운데 죄를 일으키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알게 되고,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더해지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이 7장 7절부터 13절이에요. 7절 다시 볼까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이거나 율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7절 하반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이 뭔지도 몰랐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을 긋고 있는 기준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탐심이, 이 계명 때문에 탐심이,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 자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는 데 더 가보고 싶고. 그래서 이 계명을 알게 되는 순간 죄의 정욕이 내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졌다.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음이 확 드러나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런 마음만 갖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질 않고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령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였어요. 이 계명이 오히려 이 여자 하와로 하여금 금지된 과실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했어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뭔가를 취하고 싶은, 탐하고 싶은 욕망이 자극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유로 말하는 것을 봤어요, 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이 좀 안전하려면 뭐 이렇게 경보장치 같은 걸 이제 한다고 칩시다. 우리 집에 뭐 되게 비싼 게 있어갖고 아주 막 여기저기 막 달았어요. 막 세콤 장치 막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는 멀리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우리 옆집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보안 장치가 있고 여기에 이걸 해제하는 방법은 이런 건데 우리 없는 사이에 잘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다 이야기해주고 갔어요. 자, 이 보안 장치는 완벽합니다. 그죠? 이 보안 장치는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웃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고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에 침입해서 물건 훔쳐가기 가장 좋은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이웃이 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앞서 말씀하신 것의 반복이죠. 율법의 계명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죄가 막 힘을 얻어서 그 힘을 행사하고 결국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탄식하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계명, 이 계명, 즉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까 읽은 8절에 또 반복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또 그 계명이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것이 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집에 있는 그 집에 설치해놓은 보안장치, 그건 완벽한 것이었어요.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 집을 잘 지켜주는 것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극된 죄가 이 율법, 이 계명을 이용하여서 나를 속이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이용하여 나를 뭐했다? 속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속아 넘어간 사람,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하와가 이야기할 때에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이 속이다, 속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뱀이 이 하와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잘 보십시오. 죄의 속임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뱀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한 가지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이용하여 계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계명을 바라보게 해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이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 계명을 이용하여 계명의 엄중함을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또 하와에게 뭐라고 꼬드겼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교만을 일으켰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거기에는 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습니다. 이단이요, 엉뚱한 것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꿰뚫고 있듯이 보이는 이들이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저들은 이용해요. 성경을 이용해요. 율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고, 어떤 것은 축소시키고 어떤 것은 왜곡하고 어떤 것은 과대 해석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은 지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만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면 너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여지껏 신앙생활 헛했네, 너 교회 잘못 다녔네, 잘못 배웠네, 그러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그 계명,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미혹하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미혹하여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 배 채우려고. 그게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이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선한 것인데, 이 선한 계명을 죄가 이용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13절 끝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자극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이 율법이 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잘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잘하고 뭐 지켜야 할 것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그것 잘한 것 가지고 그 공로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잘했고 내가 저것도 헌신했고, 내가 우리 하나님 광성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이만큼 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와 같은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죽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근거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율법 앞에서 무능한 자인지. 그게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율법 잘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따라올 이가 없었던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서신서 곳곳에 바울은 자기 간증 속에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러니까 동갑내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엄청 열심히 했다. 사도행전 22장,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엄청 열심히 했어.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 즉 바리새파였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율법 자체가 악한 것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 신령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완전한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어기는 죄에 더 가까워져 가는 나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탄을 가지고 말하는지, 난 죄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마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죄에 팔렸다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항상 내 마음에 미워하는 것만 한답니다. 분명히 율법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또 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것을 보고서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도 알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잘 압니다. 우리 십계명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뭘 금하셨는지도 알아요. 뭐가 죄인지 모르지 않아요. 뭐를 하면 안 되고 뭘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또다시 우리는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듭난 자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왜 또다시 죄에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죄로 인해 받을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에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면 당연히 유죄, 영벌,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졌던 형벌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므로 그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죄가 역사하는 권능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죄를 이길 힘도 내 안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죄와 싸워 이길 힘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가능성이, 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반응이 필요해요. 예. 내가 예전에는 죄를 피할 방도도 없었고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늘 그 결과는 죄의 열매, 그 부끄러웠던 그 열매일 뿐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죄로부터 떠날 가능성,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육신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한 죄의 유혹은 여전히 받는다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죄를 범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자이고,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또 죄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나서도 그 끝에 가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늘 주의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의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16절 말씀, 이게 무슨 말이지? 엄청 머리가 극적극적거렸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16절 보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즉 율법이 금한 일,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 뭐가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죄가 내 손잡고 끌고 유혹할 때 밖에 끌려가면서도 아,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끌려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 이거 버려야, 이런 마음 버려야 되는다면서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주거니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율법이 선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율법이 금지한 일을 범하고 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꼭 자기를 회피하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아유, 내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죄가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변명하고 자기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그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내 속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나이기 때문에 욕망과 탐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과정, 그 여정 속에 있는 자이기에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안에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이중적인 내 자아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뭐가 선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즉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싶고, 순종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 싶고, 너 헌신해라, 거룩해라, 충성해라, 너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알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더라.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까 그 말씀의 반복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선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끌려가고 있는 악이 내 안에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이 지체란 내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인 것 알겠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도 드냐면, 아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는데, 내가 당한 게 얼마나 큰데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 그 마음이 동시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너의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마음도 알겠는데 한쪽에는 내 마음속에 악에 대한 마음 공존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 나 피곤해질 텐데, 내가 손해볼 텐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고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갈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죄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지배하려고 하는 육체의 유혹으로, 우리 세상의 어떤 물질의 유혹으로 우리를 자꾸만 다스리려고 하는 지배권을 죄가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 마음의 갈등,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많이 미숙해서 혹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여기서 남기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이 사망의 몸, 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있는, 그래서 죄가 이용하고 있는 내 이 육신의 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럼 맨날 죄한테 치이면서 끌려다니면서 죄에게 지기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탄식과 절망에 빠져있던 바울이 그것을 뛰어넘는 선포를 하잖아요. 바로 그게 방금 보여드렸던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좀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이 몸뚱아리는 계속해서 죄의 법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나를 건지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장을 좀 먼저 봅시다. 8장 1절 2절. 그래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1절, 8장 1절, 2절에 대한 자세한 말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고난주간절과 부활절 이제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의 이 내적인 갈등, 마음속에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하게 되는 다른 모든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바울은 눈을 들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체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죄를 범할 때, 내가 행한 죄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을 범한 것 기억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죠. 예수 믿는다는 너 왜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 교회 이런 직분도 있다며? 저에게는 심지어 너 목사라며? 그런데 너 왜 아직도 이래? 그 마음의 소리가 계속 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동료들,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할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이야? 지적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것이 내게 수치심으로 다가오고 내 영적인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늘 불완전한 나를 봐요. 다른 교인들 보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막 보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죄 앞에 무너지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집중하라고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거기에 자꾸만 매몰되지 말라고, 너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살기도 합니다. 그거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했을 때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넘어질 때, 똑같은 죄 반복할 때 우리 안에 그 들리는 소리, 야, 너는 아닌 것 같아, 너 가짜인가 보다, 너 구원받은 거 아닌가 보다, 너 위선적이다, 너 같은 사람 무슨 신앙이 있냐. 여러분, 그런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부끄러워갖고 내가 또 죄졌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그것이 발견되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책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안겨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 저지르고도 그래서 야단치는 엄마 무서워하면서도 그래도 엄마 하면서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그 가슴에 비비는 것처럼
하나님, 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거든 십자가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싸움에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계속 있어요. 이것이 반복된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물론 죄의 권능, 이 죄가 우리를 붙잡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싸울 때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 혼자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거든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해야 될까? 그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에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그 영적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죄의 법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법,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그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그 힘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그거 구해야,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그 날의 열매가 부끄럽지 않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반응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살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1010 운동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라고 할 때 비록 그 열매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내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전도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참 공고한 인생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할 것입니다. 내가 육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